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몇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 특별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의 만남 가운데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랍비에서 메시아로의 호칭의 변화, 제자 앤드류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유 있는 냉소자에서 하늘을 여는 중보자로의 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제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서 두 사람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거니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장면이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두 명의 제자 중에서 실제 이름이 기록되죠. 40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제가 잘못 실수할 뻔했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뭐죠?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그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시몬이 아니라 게바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사도 요한 형님은 좀 독특하세요.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포인트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보면 요한복음만 만약에 보게 되면 가장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누구죠? 안드레예요. 안드레죠.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 특별히 마가, 특별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보면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다음이냐? 아니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그 자기의 스승이 없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성경을 좀 많이 본 분들은 이게 궁금해요. 도대체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제 구석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PPT는 없는 것 같은데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뭐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뭐죠? 책망을 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악한 심령에 한 가지 악을 더 요한을 뭐죠? 옥에 가두어요. 누가복음 3장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3장 이후에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자,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연출됐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오늘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연결해서 정리하면 침례 요한이 체포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침례 요한이 체포되면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가서 생업인 고기잡이를 하다가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과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 번 만났다는 거죠. 처음으로 만나서 제자들이 어부였던 그들이 사람을 낚는 제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의 요한복음의 이 1장 말씀에 두 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을 가지고 해석할 때 제자들은 두 번 만났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만남이다. 오늘 본문이. 자, 이해되세요? 제가 잘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들이 첫 번째 누가복음 5장, 뭐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나오는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를 따르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된다. 격려가 된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말씀 연구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오늘 두 명의 제자를 좀 보기 원하는데, 그 중에 요한이 좀 집중하기 원했던 제자 두 명이 안드레입니다. 자, 38절 말씀에,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서 같이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뭐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너 원하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냐? 좀 더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처음 온 새가족분한테 담임 목사가 교회 왜 나오세요? 무슨 목적으로 나오세요? 물어보나 똑같다는 거죠. 너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뭐죠? 라비어 이제 어디 계시오니? 그러니까 질문했으면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뭐죠? 질문해요. 너 왜 나를 따르냐? 그러면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 안드레와 또 우리 사도 요한이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죠.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비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숙소 어디 잡으셨어요? 호텔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라비라는 말은요, 나의 위대한 자, 내가 존경하는 자란 뜻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 별로 거의 이제 죽은 언어인 아람어. 공손하게 선생을 부를 때 제자들이 하는 말, 그 말을 랍비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랍비라는 단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티처, 선생이라. 이 랍비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의 동기가 어땠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두 번이나 이 아람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리고 41절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35절부터 42절까지 핵심이 그거예요.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뀌는 호칭의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예요.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은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예수님은 뭘 하는 분인지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랍비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까? 혹시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분이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좋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존경할 만한 분.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내 인생의 스승, 침례 요한보다 더 나와 그분이 친한 분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스승이 나는 이 사람의 신들매도 풀 수 없다. 가라. 간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이 대단한 분 같이 보이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 어떤 분인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주님은 되게 존경하고 되게 좋은 분인 것 같은데 별로 친하진 않아. 내가 과거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아직 친밀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제자들은요, 인격적으로 회심을 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분, 좋은 스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처방이죠.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죠?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두 가지 동사에 와서 봐라. 일단 오고 와서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3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가서 보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보통 이제 플러스 6을 해야 되죠. 이제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오후 4시. 오후 4시. 아침부터 시작된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점심이 지나서 된 거죠. 아마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앤드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여기 보면요,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발견했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발견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안드레의 형이었던 시몬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그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5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인데요.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곳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전혀 다른 문해 안에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밤중에 전혀 물고기들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짜증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고백하죠. 여기 선생님이란 번역을 아람어로 하면 랍비예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순교까지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 어떤 분이죠? 그냥 좋은 분, 티처, 랍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볼까요?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들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바뀌어요. 선생님이 주가 되죠. 선생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잡히는 양을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고 좋은 선생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지난주에도 설교했는데요.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연차와 상관없이 그를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녀도 이 신앙의 호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속해서 랍비예요. 그냥 좋은 분이에요.
나의 어머니의 뭐 주님, 나의 뭐 할아버지의 주님일 수 있지만 나의 주님은 아닌 거죠.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좋은 분이구나. 그러면 교회를 많이 다녀도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오늘 안드레의 고백처럼 랍비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 my Lord, my King,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삶이 바뀌는 거죠. 제자의 시작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제자의 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제자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다니엘을 통하여서 보기 원하는 게 뭐죠? 43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잖아요. 저 주님 음성 듣고 싶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했잖아요. 꼭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질이 다 다르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이 다 달라요. 오늘 빌립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안드레에게는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의 동기를 꿰뚫는 그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빌립에게 딱 다짜고짜 나를 따라라. 빌립이 따를 거 만만한 거예요. 빌립은 그냥 따르는 거죠. 바로 전도자가 되거든요. 바로 자기의 친구인 나다니엘에 가서 복음 전해요. 빌립은 되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이. 근데 중요한 건 갈릴리거든요. 갈릴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는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냥 충청북도예요. 충청북도 제가 좀 살았거든요. 10년 살았는데 충청북도에는 청주도 있고 괴산도 있고 제천도 있고 충주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한 300개 정도의 동네가 있는 그 동네가 갈릴리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 그리고 빌립의 고향 베세다인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갈릴리 지역 출신이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뭐냐면 아유, 니네 촌놈들, 대한민국 강남 출신이 아니면 힘들잖아요. 강남에 사는 것과 강북이라든가 지방에 사는 건 다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이 본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처음 빌립을 부르실 때 갈릴리로 가시다가 또 그곳에 그의 친구 나다니엘,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저기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45절 말씀 볼까요?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인데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나다나엘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돌로메예요. 바가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돌로메라는 아빠 이름이 돌로메예요. 이름 참 이상하죠. 한국말로 좀 느낌이 이상한데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나다니엘. 그러니까 그게 별명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빌립과 바돌로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성경에 기록과 마태복음 4장이라든가 말씀에 기록될 때 빌립과 바돌로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바돌로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소개하실 때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 말씀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굉장히 갈망했고 말씀을 연구하는 굉장히 사색적인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자신의 그의 친구인 빌립은요, 45절 말씀 보시면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어라,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되게 어려운 말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요. 왠지 아세요? 친구가 아는 거예요. 얘는 구약에 완전히 미쳐있는 애예요. 구약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애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했어야 됐어요. 너가 그렇게 사모했던 모세 오경 거기서 기록한 선지서 그를 내가 만났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거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예수를 만났다. 근데 나사렛이라는 말을 쓰면서 나다나엘이 격분하는 거거든요. 자, 아까 얘기했죠? 나사렛, 갈릴리는 그 당시에 가장 못 사는 동네예요.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동네. 게다가 성경 말씀에 볼까요? 미가서 말씀을 보시면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야.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 메시아가 나올 건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야. 유다 지파 자녀다. 베들레헴. 중요한 건 뭐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구약 성경 잘 안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 아니라 그냥 체험 중심. 예수님이 부르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건데 이 나다나엘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냐라고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되게 시크한 사람이죠.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오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46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완전 냉소하잖아요. 시크한 사람이에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갈 것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죠. 왜 그렇죠? 자기 친구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해가지고 분노한 거예요. 이 상황 이해되시죠? 구약 말씀에 정통한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볼 때 친구 빌립이 만났다는 그 메시아는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단 교주 신천지예요. 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무식한 것들. 너가 만난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사렛이 가당키나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이죠.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게 그 당시에 유행 관용어 같은 거였어요. 갈릴리 출신들은 안 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원칙과 소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맞지 않다라고 여겨주면 냉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이유 있는, 제가 이제 주보에 썼는데 강의에 썼잖아요. 이유 있는 냉소예요. 그러니까 이 시니컬도요. 냉소도 냉소를 위한 냉소가 있고 이유 있는 냉소가 있어요. 이유 있는 냉소를 하는 사람들이 구도자죠. 그러니까 냉소를 위한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정말 막 이렇게 시니컬하고 굉장히 지성인이고 그런데 그 사람은 진리를 찾고 있어요.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회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빌립이 데려오잖아요. 전도 집회 데려온 거예요. 예수께서 4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투만 보면 나다나엘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야, 이 사람 정말 간사한 사람 아니고 정직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근데 자기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투를 보면. 근데 나다나엘이 은혜를 받아요. 48절에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정말 재밌는 상황이에요.
직접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잣말처럼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나다나엘이 그걸 보고 자기의 마음과 중심을 정확히 하시는 거죠. 감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정말 좋은 분 아니에요? 이 나다나엘 같이 약간 냉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방황과 이 사람의 고민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어려운 거 다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구도자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시크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진짜 메시아를 갈망하고 찾던 구약 말씀 그대로 찾는 사람이다. 위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48절 말씀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친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이게 또 무화과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뭐 무화과 열매 가끔 이렇게 시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성경 보기 이렇게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별거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어요. 성경에 그런 의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면 번영.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나뭇잎이 크고 번성했어요. 무성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가르치던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어디서 하냐면 교회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돌아와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뭐죠? 너가 구약 말씀 볼 때, 너가 구약 성경 말씀을 묵상할 그때, 말씀을 묵상할 때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묵상의 주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말씀이 계시가 안 풀어진 거잖아요. 말씀이 자꾸 이제 머리로 보고 막 은혜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이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네가 그렇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연구했던 그 말씀이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49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여러분 12제자 중에 최초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최초의 중심의 신앙 고백. 그 사람이 바돌로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돌로메, 그 나다나엘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너는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이게 뭐니? 헷갈린다. 이게 창세기 28장 말씀이죠. 야곱이 예수님 만난 그 베델에서 그 형한테 발각돼서 이제 두려워 떠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한도뼈를 이렇게 잡으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만났던 그 장면 속에서 그가 이렇게 꿈꾸면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우리가 라이언이 아니고 엔젤이에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마치 두 눈을 환상을 봤는데 이 땅과 구름 사이에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사다리.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땅과 하늘이 연결된 상태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할렐루야. 자, 도와주세요. 자, 이해하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온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는데 너가 그거 볼 거다. 이제 내가 제자를 불러서 너를 통해서 이제 나와 함께 있으면
천국이 열리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이 열리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 일, 그 중보자, 그 삶을 너가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너의 삶이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와, 저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나다나엘의 부르심은 굉장히 시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이 땅에 풀어내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닥다리, 너의 삶 가운데 그 삶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다나엘이 순교하는데 어떻게 이 삶이 어떤 줄 아세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요한복음 1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만 나와요. 이제 베드로가, 우리 다 유명한 부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7명의 제자들이 낙심해서 갈릴리로 가죠. 그 중에 한 명이 나다나엘이. 어쨌든 끝까지 있었어요. 계속 약간 시크하면서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끝까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목사님 힘들어요. 막 만나 그러면서 꼭 수련회 가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르메니아, 인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전승에 있습니다. 한 전설에 의하면 그가 우상 숭배가 심한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16년 동안 전도하다가 곤봉으로 앓고 살갗이 벗겨지고 십자가에서 머리를 떨구고 죽은 뒤에 시체가 자루에 넣어 묶여서 바다에 던져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시신이 이탈리아 어느 한 지역에 옮겨졌고 그리고 타이버 섬에서 그의 기념 성전이 물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나다나엘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 무화과 나무, 말씀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 밑에 그거 거기서 말씀 듣는. 그래서 이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거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드렸던 나다니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굉장히 냉소하고,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나의 어떤 틀,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선입견으로 아직 메시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나다니엘에게 찾아갔던 예수님께서 뭐죠?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셔서 간사한 것이 없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분들이 계세요? 진정한 구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도 않고. 저도 최근에 제가 이제 어저께 리더 모임 저희 1박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 힘들지 않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힘들죠.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이사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 목사지만 하나님 좀 원망할 자격이 있지 않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걸까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게 어떤 진지한 분위기라기보다는 넘어갔어요. 저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원망할 이유 되게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또 우리 공동체를 보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냉소하고 정말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냐. 주일 예배에 간다고 해서 바뀌겠냐. 어쩌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왜 이 땅 가운데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까? 왜 저는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넌 정말 네가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은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때를 내가 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뭐 재정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뭐 헌금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청년들에 비해서 헌금 뭐 적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모아놓은 게 없어요.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재정 시스템을 갖게 되었을까 해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빚진 마음 때문이다. 선교의 빚진 마음 때문이다. 복음의 빚진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다. 모아놓은 게 없지만 이제 앞으로 좀 모으려고 재정위원회에서 같이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인생의 요한복음 21장 그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서 50절, 51절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그 자리로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그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상태 안 좋은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멘트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를 사용하시고 제자로 막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했던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우리 마태, 마가, 누가 형님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친 것들을 이렇게 본 거죠. 사도 요한에게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